창조하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분주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라 해서 우리는 많은 곳에서 만남을 또 주선하는 그 만남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도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 은혜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주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인사하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메리는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즐겁게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마스가 예배하자라는 뜻입니다.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성탄절입니다. 주님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뒤에 하나를 좀 더 붙여야 됩니다. 제발 좀. 요즘 예배하는 게 참 힘들어졌어요. 바쁘고 분주한 삶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진짜 회개의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40일간 대면하고 있었을 그때 밑에서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이들은 40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하는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40일도 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스스로 만듭니다.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알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뿐이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치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이 분주하고 여전히 내 삶이 중요하고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때로는 게으름도 그렇더라고요. 이 게으름도 우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게으름인데 이 게으름이 나에게 우상이 돼요. 또 어떨 때는 이곳저곳에서 나를 부르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연말이다 보니까 만나자는 사람들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치 못하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공이 나의 우상이에요. 물질이 나의 우상이에요. 때로는 쾌락이 나의 우상이에요. 자녀가 나의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이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요. 이게 스스로 만든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보시면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물질이 이제까지 인도해 주었고 사람이 나를 이제까지, 혹은 내 인생이 이제까지 인도해 준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부여잡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부여잡고 인생 한번 행복해지고자 하는, 한번 나의 인생의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중보하게 됩니다. 두 번의 중보를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두 번째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셔도 좋사오니 하나님, 이 백성만큼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중보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가 중보했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든지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 자기 생명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걸고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했던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나를 봐서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데려가시고 이들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자꾸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가 실패로 끝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사오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간절한 기도, 얼마나 대견합니까? 이런 기도. 그런데 모세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는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까지 제가 함께 나눴죠.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33절에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묻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도 끝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이제 너는 그냥 가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죄는 반드시 물어서 보응할 것이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기도 끝에 우리 35절은 우리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 다음에 치십니다. 35절에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이 치세요. 몇 명이 죽었느냐는 오늘 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시면 몇 명이 죽은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치시는데 무려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3천 명을 레위 자손을 통해서 벌써 죽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35절에 와서 치셔서 2만 명이 더 죽어요. 그러나 그 진노가 완전히 멈췄냐?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계속 가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는 날에 보응하리라, 이거가 계속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모세가 그렇게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모세라는 대단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그렇게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였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의 죄도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하여도요, 이 모세가 중보하고 중재하여도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겠사오니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도, 모세를 죽여도 이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역시도 원죄, 자범죄가 있었고 그 죄로 인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나도 죽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죽을 죄인인데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고 저 사람의 죄가 사지지 않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모세도 죄인이고 세상 누구도 죄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야. 죄를 오직 살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 와야 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이 땅에 죄 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대신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는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하셨어요. 영원한 기도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우상을 붙들고 그 우상이 나의 인생을 해결해 준다. 그 우상이 물질, 성공, 명예, 사람,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도 대속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는 다른 게 없어요. 물질을 준다고, 집 문서를 준다고, 땅 문서를 준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죽음 앞에는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사람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없죠. 다 죽음의 문턱 앞에 오늘도 하루 자고 나면 하루가 죽음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계속 날로 우리의 삶은 후퇴돼요. 이 천국으로 갈 날이 가까워진 겁니다. 죽음의 날이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한번 거울 보세요. 이전에 꽃다웠죠. 저도 요번에 보니까 7년 전 사진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어요. 그때 자료가 필요해서 제가 7년 전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건 말입니다. 제가 괜찮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보는 모습으로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새로 교육자들 오셔서 제 사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구예요, 목사님?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7년 전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점점 날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점점 우리의 모습은 후퇴되어 가요. 그리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다 지옥에 갈 것이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뭐가 답니까?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헛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땅의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진정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회개는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의 죄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그러고 제가 여러분의 죄를 알고 야 우리 집사님 이렇게 죄를 졌는데 용서해 달라고 아무리 해도요 본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재에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았던 7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고 아직까지 이 죄가 아직 때가 되면 보응하시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사자를 보낼 것이다. 앞서가서 내 사자들이 그 모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축복된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춰 주셨을까? 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그 땅에서 누리게도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도 주신다는 사자도 붙여주시네. 참 은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주신대요. 우리에 앞서서 사자도 보내주신대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길을 허락하여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겠다는 거죠. 너희만 가. 내가 축복은 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축복해주고 네 길도 내가 열어줄게. 도울 사람도 행할 일도 내가 다 열어줄 텐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유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감사치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치 않는 자예요. 즉 우상을 숭배하고 죄 많은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주마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 속에 슬퍼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도 열어주신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 축복을 주신대요.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길도 열어주시고 사자를 보내주신대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이전에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가나안 땅에 나를 인도할 신, 그 신이 필요해요. 나에게 축복을 줄 그 신, 나를 지켜줄 그 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신, 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한마디를 덧붙이냐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지는 않을 거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 성공을 해도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 내 병이 나아도 내 인생에 축복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주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우상,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여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회개의 첫걸음은요, 아니가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자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사업이 잘 되기도 하시고,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 그 자리, 나와 함께하는 그 모습, 나와 함께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내가 주님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회개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모습이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 많은 인생이 죄를 돌이키고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다시는 이 일을 안 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건 당연하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 다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거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모세가 중보한 것보다 자기가 중보해야죠. 자기가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을. 그래갖고 회개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번째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4절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는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장신구 모쳐 띄어내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이 장신구? 이전에 이 장신구 가지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나름대로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다시 말해 자신의 인생을 치장하는 것, 자신의 인생의 우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셔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사자를 보내주셔도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너 장신구부터 빼. 너가 갖고 있는 우상,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줄 거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 여전히 나의 인생에 행복을 주고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치 않고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 다 그거예요. 그거 붙잡고 여전히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한번 요거 붙잡고 한번 살아보요. 이게 우상입니다. 요거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신구를 다 뗐어요. 그랬더니 장신구를 떼니라 했더니 주님께서 진정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제 회막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회막을 만들었을 때 이제 9절에 보시면 이 회막에 이 진 바깥에 회막을 만들어요. 모세가 진 안에가 아니라 진 바깥에 회막. 이 회막은 성막 아니에요. 나중에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성막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짓지를 않고 있고, 지금 이 회막은 그냥 회막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만드냐면 진 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진 바깥에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가며. 자,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장신구를 떼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내려놓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 바깥에 회막을 만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이는 장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 나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보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가며.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호와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예, 이렇게 찬양. 새로운 찬양은 아닌데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요? 다 나와 회막으로 자신의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 구별되어 회막으로 나와서 뭐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10절이요.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회막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의 자리는 마지막이 어디예요? 예배 자리예요. 많은 분들이 나 회개했어요. 나는 회개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마다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일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해. 이렇게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도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이래 얘기해요. 그러시냐고. 전 기대하죠. 그럼 다음 주부터 예배 자리 나오겠다. 근데 안 나와. 진짜 회개는요, 오늘 보세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건 네 말만 이게 주둥아지만 회개하지 말고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 예배당에 나오라는 것. 이 사람들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너 장신구 먼저 빼고 그리고 회막에 나와서 그 진 바깥에 네가 구별된 네의 삶에서 나와서 안식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이와 같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애통해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 그거 주시니 안 주시니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에 마음을 쓰고 이곳에 마음에 중심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뭐예요? 진 밖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 그냥 읽으시면 잘 몰라요, 이 내용에 대한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니 주님이 이제 동행하여 그들과 늘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2022년도 돌아볼 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내 인생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나가고 어려움들 많은데, 많은 이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있으면 병이 걸리거나 혹은 사고가 나거나 혹은 어려움이 당할 때, 여러분 욥기서 우리가 세일의 밤기도회 때 묵상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대요. 그 메시지를 영적인 눈이 열리면 깨달아 아는 거죠. 내가 잘못됐구나,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디로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다 시들해졌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쳐요. 온전하지 않아요. 회막에 진 밖에 회막을 치고 그곳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와 이불에서 좀 나오세요. 영상 보시는 분. 좀 나와서 이거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 앞부분도 있잖아요. TV로 뭐 게임으로 즐거움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이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절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주님과 대면하고 구름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도 기다리지 못한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회막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는 구름 기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은혜도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렇게 교제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거기 회막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이게 모세의 수종자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이 엑스포지멘털이라는 주석에는 이 사람이 남아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곳에서 백성들의 오용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았대요. 다시 말해 이 여호수아는 그가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모세도 돌아가지만 여전히 여호수아는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오용과 죄악들을 놓고 예배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싹수가 괜찮아요. 이때부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예배자로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돌아가도 나는 이곳에 남아서 나의 백성을 위해서 나의 친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는 그들이 오염되어지고 부패하지 않고 그들이 목이 고든 백성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합니다. 이런 모습이 여호수아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여호수아를 찾고 계세요. 누가 그렇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 우리 주변의 성도들, 그분들을 위해서 예배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도 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믿음의 예배자, 믿음의 중보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2023년도에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23년도 표를 먼저 공개를 하는데요, 2023년도는 항상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면서 받았는데 내년은 전장터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년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시대예요. 지금 2023년도는 여러 일들이 시대적인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근 중에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근 중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반드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신경 쓰시고 예배를 집중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라보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